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몸, 머리, 그리고 눈, 코, 입 이런 형태로 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 특히 식물과 동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11절을 보시면 각기 종류대로, 12절에 보시면 각기 종류대로, 21절에도 보면 그 종류대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4절에도 보면 그 종류대로, 25절에도 그 종류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과 식물은 다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차이가 잘 안 나타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형상과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상은 신체적 특성, 모양은 영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형상은 사람의 사람다운 특성, 모양은 본래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질이지만 개발되기도 하고 상실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둘을 서로 구분짓는 것, 이 둘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해서 형상과 모양을 이야기하지만 27절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해서 모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26절에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는데 27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말만 사용한 것은 형상과 모양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만약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면 1장 27절에서도 1장 26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창세기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약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면 여기에서는 형상대로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말하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모양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형상과 모양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5장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고 말했으니까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같은 말을 그냥 반복 사용한 것이지 형상은 어떤 거고 모양은 다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만 해도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혹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와 같은 눈, 코, 입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외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와 같은 외모,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점들을 사람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점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일까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다는 것은 지식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라는 말은 지식의 거룩함, 그것을 본받아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는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인 것이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답이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형상대로라고 했으니 이 소요리 문답은 형상과 모양 둘 중에 어떤 것을 쓰든 상관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식의 거룩함이 있게 하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구절로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소요리 문답, 신문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사람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의 그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없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로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사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 타락한 이후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정 부분 혹은 전체에 상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방금 일정 부분 그리고 혹은 전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을 확정짓지 않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 부분 왜곡되었고 상당 부분 상실되었지만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조금 남아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상당 부분 왜곡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아주 자세한 내용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과 다른 없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왜곡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사람은 반드시 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왜곡된 형상이 개혁된 형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에서의 그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방금 살펴본 이 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 이전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사람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람,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창조 이전 첫 사람의 모습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의와 거룩함, 즉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회복되는 것, 아니 새 창조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그 말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 형상대로지 이렇게만 생각한 분들 계시다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